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힘든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힘든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힘든가 주 예수와 만나시러 그런데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힘든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힘든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너무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힘든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힘든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로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힘든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힘든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로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힘든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힘든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내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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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냐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지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의 식물이 남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상관 그 세상의 그물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냐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는 주의 그 사랑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의 식물은 한번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을 영화롭도다 사랑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매일 깊은 양가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는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은 여기 또다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여 주의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이 돌아 주의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았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구주의 보혈로 깨끗함 받으신 분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시간 예배 모두 순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힘차게 찬양함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정리정돈해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오심을 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한 주 동안을 뒤돌아보며 침묵으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10장 찬송 후에 오충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사물을 허락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연약함과 죄를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찬 영역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이 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강 두레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교회의 허리인 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직장과 가정, 교회에서 리더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에는 중보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청년부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진홍 목사님, 최동국 목사님, 그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진홍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준비하며 섬긴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들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신광둘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비추어 보니
1776년에 영국 에딘버러의 장로교 신자였던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The Wealth of Nations, 한 나라는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책이 국부론입니다. 100년이 못 돼서 1863년에 독일의 칼 막스라는 분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독일어로 Das Kapitalismus. 두 책이 나온 이래로 온 세계가 두 체제로 갈라졌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국가 경영 이론으로 따르는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사회 이리 나가고, 칼 막스의 자본론을 국가 경영의 이론으로 따르는 나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 두 체제가 부딪히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최전선에서 부딪히는 체제 경쟁, 이데올로기 사상 경쟁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는 1961년 그 당시에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훨씬 발전했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주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해방 이후에 북한은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채택한 노동당 김일성이 주도하는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세워지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선택을 했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끄럽고 혼란해지기 쉽습니다. 4.19가 일어나고 어려워지니까 경제는 미국 원조에 의존했습니다. 미국 원조 물자로 480 식량 지원 그래가지고 미국이 남는 양식을 후진국에 지원해주는 그걸 480 식량 지원이라 그럽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승만 정권 때 그걸 팔아서 국가 예산의 80%를 미국 원조로 유지했습니다. 그 나라는 어렵고 백성들은 민주주의 시끄럽고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남한은 완전히 잿더미로 새로 시작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5.16 군사혁명 일어나던 61년에는 남한은 국민소득이 78달러, 북한 김일성 체제에서는 240달러. 그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갔으면은 우리는 베트남처럼 공산화 됐겠지요. 그런데 5.16 군사혁명 일어난 이래로 정부와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밤새워 재봉틀 돌리고 일하고 해서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를 세울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보니까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때가 케너디 대통령이랬습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그때 시커먼 구레나루 그 무슨 안경이라 그럽니까?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케너디가 좀 기분 나빴지요. 뭘 쫓겨난 나라에 조그마한 대통령이 와가지고 새카만 안경 끼고 와서 오니까 아주 그 사람은 뭐 엘리트 출신이니까 제대로 대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자존심 상했지만은 나라 위에서 프레지던트 케너디 우리 경제를 일으키려 하는데 자금을 좀 빌려주시오. 그랬더니 케너디가 말하기를 당신 같은 독재자, 딕테이터가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한 푼도 지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가 새카만 안경 끼고 간 건 너무 과로해가지고 눈에 핏줄이 서가지고 그걸 숨기느라고 새카만 안경, 그걸 무슨 안경이라 그러지요? 그걸 끼고 갔는데 뭐 그런 사정을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박정희도 자존심 있지요. 응?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독재자라 치고 북한의 김일성 독재는 나보다 10배 더 하니까 북한을 막기 위해서 경제 지원을 해 주시오. 그러니까 케너디가 아주 거절하고 무시했지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꼿꼿하게 뭐 허리 굽힐 길이도 안 되죠. 쫓겨나니까. 응? 빳빳하게 나오니까 케너디가요 나가는데 들리게 말했어요. Kill him. 없애버려. 부하들한테. 박정희가 그걸 들었어요. 나오면서. 그래서 숙소에 와가지고 그날 한 2시간 울었다 그래요. 응? 우리 민족의 이 국민의 이 어려운 처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괄시당하냐? 응? 2시간 울고 내가 목숨 걸고 나라 일으킨다 결심하고 온 거이지요. 그래서 뭐 돈이 없으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MIT 공과대학을 방문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MIT 공대 가보고 딱 영감이 떠오른 겁니다. 맞아. 과학 인재를 길러야 된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무자본 국가니까 인재를 길러가지고 머리에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게 해야 된다. MIT 공대에 가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 귀국해가지고 10명씩 뽑아서 국비 장학생 뽑았어. 그때는 달러가 너무 귀할 때인데 국비로 전부 생활비를 내가지고 미국에 10명 해마다, 독일에 10명 장학생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의 기본 참모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미국에서 가서 공부한 사람 중에 전금모 장로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로 됐지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뭘 공부했느냐? 원자력을 공부한 거지. 원자력. 독일에 간 사람은 한 사람이 뭘 공부했느냐? 제철소. 제철소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걸로 박사학위 받고 독일 제철소의 연구실에 들어가 가지고 지하실에 앉아 가지고 우리 조국의 제철소를 세우면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걸 전부 연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연구 보고서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원조 받을 데가 없으니까
독일에 가 있는 이승만 때 보내는 장학생들 통해서 독일에서 우리 차관 얻을 수 있도록 좀 해봐라. 그랬더니 독일의 경제기획원 장관하고 클래스메이트인 연구생이 있었어요. 이승만 때 보내는 장학생이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독일의 경제부 장관이 된 겁니다. 그 동기생이니까 찾아가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키려 하는데 자금이 없어. 독일서 좀 지원해 주시오. 그러니까 다른 대책은 없고 그 나라 실업자가 많지 않냐? 그 많다. 그러니까 광부 1,000명, 간호사 3,000명 보내주면은 그 사람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간호사, 광부가 간 거지요. 근데 광부로 갔어도 뭐 탄광에 일하던 사람이 아니고 대학 졸업생들이 광부로 간 거지요. 광부로 가가지고 지하 1,000m 밑에서 석탄 캐는 그 다 땀을 뷰듯이 흘리면서 지하 1,000m에서 석탄 캐는 광부로 일하고, 간호사들은 독일에 죽은 사람들 시체 닦아주고 환자들 대소변 받아주고 이런 일로 이제 갔습니다. 그게 이제 1961년에 갔는데, 63년에 갔는데, 그 다음에 박정희 장군이 그러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독일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경제 지원 좀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광부들, 간호사들의 인건비 담보로 2억 7천 마르크를 빌려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의 종잣돈이 된 거지요. 그런데 독일 가가지고 정부 고위층 만나기 전에 가 있는 광부들, 간호사들 먼저 만난 거예요. 그리 가가지고 큰 강당에 모아놓고 한국에서 온 대통령이 자기들 만나겠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같이 해외에 나와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세우는데 우리 인생을 투자합시다. 그러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울음바다가 됐어요. 우느라고 애국가를 못 불러. 유경수 여사도 울고 대통령도 울고 그 광부들, 간호사들이 울음바다예요. 울음바다. 그런데 나오는데 간호사들이 유경수 여사 붙들고 어머니 한국에 데려가 주세요. 시체 닦는 거 더 못하겠어요. 응? 붙들고 우는 거예요. 박정희 장군 대통령도 울고 그 울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옆에 수상이 스미트인가 그래. 스미트 수상이 대통령이 자꾸 울고 있으니까 마음에 짠한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고속도로, 그 아우토반 그래, 고속도로 달리는데 그 스미트 수상이 당신 나라도 경제 개발하려면은 고속도로를 닦으시오, 아우토반을 닦으시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빌리러 왔는데 어떻게 닦습니까?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우리나라도 이런 도로가 있어야 돼. 차를 세워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대통령이요 독일 고속도로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추면서 하늘이시여 우리 조국도 이런 도로 만들고 독일 와가지고 아가씨들이 시체 닦고 젊은이들이 1,000m에서 석탄 캐는 거 안 해도 되도록 도와주시오.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2억 7천만 마르크가 빌려서 오는데, 근데 마지막 날 유학생들을 다 모았어. 이승만 때 보내는
유학 장학생을 모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이 조국에 대해서 무슨 충고할 말 물어볼 게 없냐? 그러니까 그 사람 김 박사요, 조선 전공, 조선소 세우는 것을 그걸 전구했던 사람이 자기가 만들었는 조선소 계획서를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박 대통령 앞에 드리면서 우리나라도 제철소를 세워야 됩니다. 철은 산업의 쌀입니다. 쌀. 제철소를 세워야 우리나라가 일어섭니다. 박정희가 딱 필이 꽂힌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보고서는 무릎을 탁 치면서 그대가 우리나라의 보배다. 내가 가가지고 경제개발연구소를 세워서 그대를 부를 테니까 꼭 오라고. 그래 귀국해가지고 키스트 있죠. 키스트. 카이스트요. 요즘 카이스트지요. 그걸 세우면서 해외 기술자 초빙 제1호가 그 제철소 연구했는 그 박사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부하 중에 제철소 회장이 박 누굽니까? 응? 그 사람 별 2개짜리 불러가지고 제철소를 세우자. 그 독일 그 연구한 사람 불러서 그래서 제철소를 세우는데, 우리가요 그때 나는 민주화 운동에 김대중, 김영삼 따라다니들 때지요.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제철소 세우는데 우리 야당에서 김대중 선생, 김영삼 장로가 이런 나라에 일본서 직수회를 사다 쓰면 되지 무슨 제철소 세우냐. 공화당이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 막 반대를 하고, 고속도로 독일에서 아우토반 그 받는 걸로 고속도로를 닦으니까 야당에서 얼마나 반대했는지. 전국에 차라 그래 봐야 7,000대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고속도로 닦냐.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김영삼 모두 반대를 했지요.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속도로 닦는 부르도자 앞에 들어 누웠어요. 그 옆에 우리도 똘마이로 누웠지요. 우리도 이건 닦으면 안 된다. 우리가 쭉 누웠어요. 응? 이 역사입니다. 역사. 응? 그러니까 그때 고속도로 안 닦았으면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제철소 안 세웠으면 우리나라가 뭐 산업 개발이 됐겠습니까? 나는 그런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내가 이 나이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로 인해서 체제 경쟁에 완전히 승리한 거지요. 지금은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경제력이 북한의 70대 1이요. 70대. 북한이 원자탄을 가지고 남한을 뭐 위협하려고 하는데 그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란 것이 엄청납니다. 세계 4등이라 그러지요. 내가 그래서 우리 친구 형님 중에 아주 주역을 잘 보는 전문가가 있었어. 어르신네, 우리나라 운세가 앞으로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운 상승기래. 앞으로 몇십 년은 국운이 뻗어나간대. 근데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서 근데 북한이 저 핵을 가지고 있어서 저 문제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역을 괴를 들고 뭐 한참 해야 되니, 김군 걱정 말게. 북한의 핵무기는 어린아이가 성냥통 갖고 놀다가 제풀에 타 죽는 형세요. 북한 핵 하나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성경 말씀 믿어야지 주역 그 도사 믿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북한의 체제 경쟁에 이건 이렇게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존벌리가 생긴 거예요. 음지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광주 사태입니다. 우리는 70년대 운동권이지요. 70년대 운동권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경제개발도 열심히 하시고 안보도 잘 하는데 왜 헌법을 안 지키냐? 왜 헌법을 밀어놓고 유신헌법이냐? 그래서 우리가 막 70년대 운동권이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 김지하, 김덕룡, 김진홍 같은 또리요. 전부 1941년생이요. 그래서 그때 운동권은 순진했어요. 헌법을 지켜야 된다. 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래서 콩밥도 먹고 했는데 언제 달라졌느냐? 1980년에 광주 민중항쟁이요. 그때 광주에서 김대중을 사형을 시키고 하니까 광주 시민들이 소위 민주화 이름으로 폭발한 거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신군부가 전두환 장군,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걸 진압을 한 거지요. 그 금남로에 피를 흘려서 많이 죽고 야단 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까지 후회하는 것이 그때 밀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때 뜸들이느라고 안 밀고 와서 기회를 놓쳤다. 김일성이 그렇게 나중에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 사태에 북한이 군대를 보내 개입했다 어쨌다 말 많은데 나는 그때 본 게 있지요. 광주 시민군이 무기 탈출해가지고 막 무력 폭력을 일으켰는데 금남로 건물에다가 써붙였어요. 북괴는 오판 말라. 우리가 이 시위하는 것이 북한이 이게 오해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민주화하는 거지 북한 세력 믿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 벽에다가 북괴는 오판 말라. 여기저기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광주의 민주화 운동으로 봐야지 북한이 조종했다. 일부는 왔겠지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운동권 데모를 진압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을 하니까 전두환 때 얼마나 서슬이 펄했습니까? 운동권이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북한 주체사상파가 접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권이 좌익으로 넘어간 거지요. 80년 광주 사태 이후로. 이게 87년쯤 되니까 각 대학교 학생회 중에 전학년이라 전대협 임종석 그런 친구들이 그때 학생회장 한양대학 학생회장 했어요. 그런데 전국 187개 대학의 학생회가 주사파를 했습니다. 학교 학생회 회비가 평균 6억이에요. 6억. 그걸 전부 그런 자금으로 써가지고 학생회 회장실 뒷방에 김일성 사진 걸어놓고 노동당 입당하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김영하라는 친구가 서울대학교에서 아주 좌파 주사파에 아주 대북격이랬는데 강철 서신이라는 유명한 글을 계속 내서 주사파 운동을 이끌었는데 인천에서 밀항선을 타고 북한을 갔어요. 김일성을 2번이나 만나고 공작금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북한 가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김일성 압제하에 이건 희망이 없어. 김정환이 귀국해가지고 자기 조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이거 아니다. 우리 생각 잘못했다. 자유민주주의 나야 되지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 체제는 안 되겠다. 그 자기 따르던 사람들을
전부 해산시키고 전향을 한 겁니다. 전향.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이 전향하듯이 그걸 전향을 영어로 컨버트 그래요. 전향을 해서 이제 거기서 손을 뗐는데, 그때 전향 안 하고 마지막까지 조직이 있었는데 이게 그 이석기 출신의 경기 동부연합이에요. 성남이 중심입니다. 성남. 그러고 인천연합, 경상도, 호남 4개 연합이 있었는데, 경기 동부연합은 이석기가 그걸 당을 만들어 가지고 제조를 피워 가지고 국회의원이 13명이나 됐어. 국회의원이 13명이나. 그리고 국회의원이 13명 되니까 그 당에 정부에서 예산 주는 것이 1년에 100억이요, 100억. 그러고 국회의원 세비 나오지요. 정부 예산으로 5명 비서관 대리지요 하니까, 이 국회의원 13명이나 되지 하니까 이 이석기가 방심한 거예요. 다 잘 되니까. 그래서 북한 남조선 혁명에는 2 기간이 있습니다. 간조기, 물이 빠질 때 이럴 땐 지하로 내려가요. 만조기는 물이 들어올 때, 이거는 혁명 여건이 성숙돼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석기가 핵심 요원 130명을 저 서울에다가 개도리 해관에 숙소가 있습니다. 우리 두레마을 같이 숙소가 있는 거기에 130명을 모았는데, 한 명당이 5, 60명 핵심 조직원을 거느린 130명을 한테 모아놓고서는 혁명의 만족이다. 이제 그날이 다가왔다. 우리 은은조는 KTX 폭파시키고, 은은조는 석유 저장고를 막고, 은은조는 KT 방송을 장악해야 되니까 그 전부 그걸 130명 모아놓고, 근데 당 원리에는 3명 이상이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안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방심한 거예요. 다 잘 되니까 130명 모아놓고 그렇게 참 얘기하니까, 그 중에 모태신앙 가진 청년이 있었어. 자기는 평등 세상 만들자고 이 민중당에 당에 들어왔는데, 이거 무슨 KT를 폭파하고 뭐 그날이 다가왔다 이러니까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만지작 해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들으니까 이건 완전히 혁명 거사거든. 이건 아니지. 어려서부터 교회 모태신앙이니까 공산주의 하자고 한 건 아니지 않냐. 그래 그걸 자기 친척이 국정원 직원이랬어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조금 만납시다. 만나서 그걸 녹음을 틀어놓으니까 이게 대박이에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이런 그때 이제 그걸 국정원 직원이 들어보고 이거는 대박이다. 이거. 응? 왜냐?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전부 국방기밀만 요청하는 거예요. 국방기밀만. 그러니까 이상하다. 황교안 장관,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총장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수상하다. 이 사람이 아무래도 간첩 같아. 조사를 하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 그런데 그 청년이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건 대박이다. 우리 정부에서 국정원에서 자금을 대줄 테니까 계속해줘라.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라 위해서 하는 거이지 내가 뭐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요. 나라 지원하는 걸 거절하고 계속 모임에서 신뢰를 받으니까 녹음을 했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정부가 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속하는 걸 눈치채고 그만 나가게 하고 그동안에 녹음했던 걸 다 풀어서 이석기를 구속을 했지요. 그리고 그 당을 통진당이요, 통일진보당, 통진당을 국회에서 해산을 하고 했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2001년에 아주 우리 충청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충청도에 무슨 군자산, 충청도 군자산에 전국에 있는 주체사상의 핵심 요원들 700명이 2001년에 군자산에 모여가지고 군자산의 약속하는 걸 이제 만들고 그걸 9월 태제라 그래요. 군자산에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안에 정권을 탈취한다. 이 군자산의 약속이요. 그 2001년이지요. 그런데 2001년에서 10년 만에 뭐하고 이번에 이제 겨우 국회의원이 190명 가까이 되니까 여기 200명이 넘어야 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3분의 2가 되면 헌법을 고칠 수가 있어. 그 헌법을 고치려면 200명이 돼야 되는데 8명이 모자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선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뭐 준비만 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보니까 정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보고가 들어오고. 그런데 이게 자꾸 부정선거가 문제라. 국회의원 우리 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한 40~50명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 같아. 자료가. 그런데 그게 왜 부정선거가 되느냐 하면은 2000년에 김대중과 김정일이 회담을 한 걸 6.15 선언 그래. 6.15 선언 2000년이요. 6.15 선언을 하고 나서 남북 화해를 하고 저급의 공동정부, 연방정부 세우는 것까지 쫙 했는데 그 다음 2011년부터 야 이제는 혁명이 만족이다. 이제는 정당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석기 모두 정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6.15선은 그 다음 해에 뭘 만들었냐면은 북한과 남한이 공동 투자해가지고 중국의 단동 신의주 건너편 중국이 단동이요. 거기에 하나 프로그램 회사를 세웠어요. IT 프로그램 회사를 세우고 한국에도 서울에다가 하나 프로그램 회사를 세웠는데 그냥 인터넷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을 그 하나 그룹에다가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30명이 IT 전문가들이 단동에 와가지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IT 그걸 전산망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자꾸 부정선거가 나오는 거죠. 부정선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파악을 하고서는 12월 3일 날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는 계엄군은 280명이고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300명을 보내가지고 그 자료를 계엄령 하에서 탈취해 온 거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12월 3일로 이제 계엄령 뒤에 야당에서 눈치채고 목숨 걸고 이거는 체제 경쟁이요. 그래서 2달간 탄핵 전국이 일어났는데 내가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여기 체제 경쟁이라는 책입니다. 체제 경쟁. 이희천 박사가 아주 간결하게 잘 썼어요. 이런 책은 우리가 한번 꼭 참고로 읽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걸 읽혀야 돼요. 그래서 왜냐?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걸 만드는데 그걸 북한에 있는 단동에 있는 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만드니까 이게 아주 부정선거하기에 기막힌 방법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배후에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이지요. 이런 책을 하나 읽어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젊은 세대가 일어났잖아요.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이 누가 가르치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이러다간 중국식 사회주의가 되겠네? 북한식 공산주의가 되겠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가 깨어난 거예요. 교회가. 이거 어영부영 하다가는 우리가 김정은 장군님 그래 살겠네? 우리 아들, 딸들이 공산주의 체제에 살 수는 없잖냐? 교인들이 깨어난 거예요. 아직은 목사들은 거기에 교인 수준에 못 따라가요. 그러나 이게 점점 넓혀지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체제 경쟁에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이지요. 그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는데 이제 재판을 하겠지요. 재판을 하는데 아마 헌법재판소 판사가 8명이요. 8명 중에 5대 3이 되거나 4대 4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아마 다음 주쯤 결정을 할 겁니다. 나는 4대 4, 5대 3만 돼도 돼요. 그런데 아주 이재명은 아주 등이 다는 거지. 탄핵 정국 해놓고 윤석열 가다 놓고 자기가 대통령 된 걸로 착각했어. 각 6개 은행량들을 모아놓고 이재명이가 앞으로 금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고하시오. 그러니까 벌써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되지요.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등이 달았지. 대통령이 석방돼 가지고 자리 잡고 세상에 여의도에 광화문에 400만 500만이 보이니까 단군일에 제일 많이 모였지요. 근데 나이 든 사람도 있지만 20대 30대가 많아요. 또 여의도에도 주로 청년들이 모여요. 한 30만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국민 저항 운동을 하니까 이 나라가 그런 고비를 넘기게 되고 중국식 사회주의가 되거나 공산주의가 될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주 흥미진진한 나라예요. 미국 교포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미있는 지옥도 있나?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라는 분이 말하기를 세계적인 이반제리스트 부흥사인데 앞으로 세계 교회는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니시아티브 지도력이 넘어간다. 앞으로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미리 한 2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한국 교회는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복음적 전통을 지키고 청년들을 깨우치고 교인들이 정말 나라 지키는 일에 참여해서 좋은 나라 만들고 좋은 교회 만들고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에 깃발을 들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어영부영한 사이에 우리가 큰일 날 뻔했지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처럼 미처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계엄령과 탄핵 정국을 통해서 국민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25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스라엘 역사에 50년마다 전국의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그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희년이요 50년마다 맞이하는 희년. 우리가 해방 이후 80년째입니다. 그 희년이 넘었지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민주주의가 북한 땅까지 저 백두산 골짜기까지 선포되는 날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자는 기쁠 희자요, 기쁨의 해, 은혜의 해, 자유가 공포되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해가 몇 년마다라고요? 50년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이거는 경제적인 평등을 말합니다. 주인 바뀌었던 땅이 전부 주인한테로 돌아가서 경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가족에 돌아가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 종살이 하던 사람, 감옥 살던 사람 전부 해방돼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 희년은 평등과 자유가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평등 그러다가 밥 굽는 평등이 돼버렸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그러다가 개판이 됐어. 개판이. 그걸 서로 욕하고 집어뜯고. 그런데 성경의 법은 자유와 평등이 말씀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기쁨의 해, 은혜의 해.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축복된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이 나라의 진정한 영적 희년을 허락하시고, 자유가 저 제주도에서 한라산까지 자유가 공포되는 세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등과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남과 북이 손에 손잡고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나라 성서한국,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선교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내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해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우리 불경기를 맞아서 우리 신강 두레교회 가족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며 기도가 응답받기 전에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지키셔서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동일한 곡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세계 방방곡곡 여러 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광들에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현옥, 우리 옥정에 사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따뜻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예, 회장님, 예, 환영합니다. 그다음 우리 연천에서 오신 안미희, 우리 성도님, 안세원, 안봉남 온 가족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예, 따뜻한 83년생, 예, 아주 젊은 우리 세대가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뭐 다 소개 안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소개 안 하셔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실 분들은 또 밖에 우리 새가족 부스가 있으니까 등록해 주시면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순절,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을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한순이 열흘이니까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월, 4월 목회 일정을 알려드리면은 두레스도원에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열흘 금식이 시작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의 결정이 안 되신 분 있으면 열흘 금식 함께 참여하셔서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금식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부터 열흘 금식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신광교회 담임이었던 이건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4월 첫 주에는 월삭, 4월 한 달을 기도로 맡기는 월삭 새벽 예배가 있고요. 계속해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부활절 종동원 전도주일이 진행되고요. 4월 20일에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우리 용천노회가 하루 아닌 이틀 동안 경기도 가평에서 열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기당회가 1시에 있고요. 여전도 회비회가 오늘 1시 이정 양육부실에서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리 항무제가 장미꽃까지 다시 출판된 책이 여러분 손에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요. 밖에 우리 기념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계천에서부터 남양만 할빈교회까지 그 모든 배경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우리 신광 두레이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 또 김진호 목사님의 걸어온 그 배경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항무제와 장백꽃까지 3권 여러분의 가정에 꼭 유서로 남겨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카페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학교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교사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중에 교사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참고하셔서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유치부의 부장 우리 이미희 권사를 추가로 임명합니다.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는 우리 교회의 교육사로 우리 교우 중에 안수 집사님 중에 또 권사님 중에 목회적 또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을 뽑아가지고 교육사로 세워놓았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천노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도 아주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우리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구역별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식당은 2층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1층입니다. 1층인데 한층 올라가시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맛있는 된장, 얼그레이 이런 맛있는 오늘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서 식사하시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두레수도원의 이명환 목사님이 건강 특강을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 어제 또 광화문에 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오늘 또 건강하게 또 말씀 전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우리 목사님의 건강 위해서 우리 한번 따뜻한 격려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부른 후에 우리 김준홍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둘의 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역사와 민족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희망을 품고 통일 한국 시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신강둘의 교회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